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싸우시니 2번입니다. 1번은 새벽에 저희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데 그 약속에 따른 땅은 허벌판이 아니라 그 땅에는 정말 어떤 것 하나 심으면은 그 심은 것이 조그맣게 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 소산을 딱 심었더니 이 열매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 민수기에 보신 것처럼 그 송이를 막 이렇게 쥐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마나 먹을 먹고 살았는지, 귀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야 우리는 그들한테 무엇과도 같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이라고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여러분의 땅이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그 속에는 먹고 살만한 것이 많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각각의 말씀을 따라서 또 2026년에 말씀을 우리가 적어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생각들이 이스라엘이 정복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밑에 하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쭉 위로 갔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로 통해서 간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를 지나갔어? 무슨 강이에요? 그 강은 무슨 강이에요? 홍해입니까? 요단강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 요단이 그럼 어디 있느냐? 저기 이스라엘 맨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한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제일 첫 번째 만나죠. 여호수아 6장에서 만나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다 됩니다. 그 여리고성이 아시다시피 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두꺼운 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게 부서졌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찾아갔던 성의 이름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의 첫 번째는 싸움인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지. 야 3,000명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36명이나 죽었어요. 에이 36명 죽었는데 3,000명 가가지고 조금밖에 안 죽었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드리지만 철기 문화가 아직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철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찾아가지만 그때 당시는 청동기 문화가 되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는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피 낭자고 그렇게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그 이 죽은 꼴을 보고 와 이거는 이렇게 놀래갖고 혼비백산했고 성경에는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다시금 가서 아이성을 합니다. 아이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동네로 안 가고 좀 위쪽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가는데 뭐냐면 세겜 쪽으로 올라가요. 왜 세겜 쪽으로 올라가냐면 세겜에 가면은 여러분 그 우리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 동네 이름 혹시 기억납니까? 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산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린신산, 에발산, 그게 세겜이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왜 거기를 가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11장 29절에 보시면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그린신산에 가서 그리고 27장 4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거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러니까 그린신산과 에발산인데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에 여기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자 적혀있죠. 요단강.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기가 사해 바다라고 하는 데인데 이 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중간적으로 요단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여리고 여기가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리고 세겜에 갔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린신산에서 그 축복과 저주를 하고 이제 오는데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왜 갑자기 기브온이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이 기브온인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이쪽이 와 있는 거예요. 또 빨간색이.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한 중간쯤에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마케다, 리분 이렇게 요 동네가 이제 기브온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성 밑에. 그러니까 여기에 여리고, 아이, 세겜 이렇게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이 자기 옆에 있는 아이성이 망한 것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를 연합을 해서 한번 싸우든지 아니면은 그 가서 친족을 맺든지 두 개 중에 하나면 살 길이 없어서 기분이 선택한 것은 화친이었습니다. 보면은 며칠 정도 걸린다고 아까 성경이 되어 있던가요? 3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 곰팡이 쓴 음식들을 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자기들이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이 이 블레셋도 그렇고 다 도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도시가 뭉쳐져 있는 동네가 기브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렇게 오면서 기브온과 함께 4개의 도시 오늘 읽었던 그 도시 4개가 함께 이스라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이도 이스라엘로 들어왔지. 그리고 세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지. 기브온도 이제 저 동네들이 다 이스라엘이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을 딱 먹었다는 게 중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딱 차지해서 거기를 먹으면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자기가 딱 먹었다는 거는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주요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다는 그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다 먹은 거예요. 지금 보면 딱 들어와가지고 이만큼을 다 먹은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기 동네에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5명의 왕을 모읍니다. 야, 이 기구온 이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저 기구온을 첫 부수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5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도니 세덱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구온을 치러 가자. 그랬더니 기구온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조 요청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SOS를 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친저하고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은 그 약속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이제 기브온을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을 보니까 이 3일 길을 딱딱 오늘 보고 말씀드렸죠. 3일 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땅이 너무 좋은 거라. 그러면서 자기 수중에는 이 자기들이 살지는 못해요. 기브온 족속이 살기는 살아야 돼. 근데 그 속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기브온을 돌아다닐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베이스 캠프는 만들 수 있지만 자기 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너무 좋은 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러 올 때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군대가 그를 치러 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입니까? 군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38년간 광야만 걸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싸우러 가는 거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청을 받았던 그 밤에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들을 두려워 마라.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주겠다가 아니고 벌써 넘겨 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고 광야 가운데 38년간 그냥 걸어다녔던 사람, 맨날 열심히 하루에 몇 부씩 시신을 장세했던 사람, 그분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요단강도 자기가 어떻게 다리를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뚝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못 나오게 해서 그냥 걸어갔던 사람, 아이성도 자기들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죠.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의 힘을 하면 싸우자다 받아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5개 연합군이 찾아온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다 넘겨 주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 올라가라. 그래서 기브온까지 올라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을 몇 시간 만에 가냐면 7, 8시간 만에 올라간 겁니다.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거기에서 쉬고 있는 중에 손 쓸 새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장비를 챙길 그런 여력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나타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연합군들이 완전히 그냥 죽게 되었지. 여러분 잘 아시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 이런 것도 다 이때의 전쟁이에요. 그때 도망가기 시작할 때 비탈길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냐면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요?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칼로 챙챙챙 무기로 땡땡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내려와가지고 우박덩이로 사람들이 다 맞아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지네가 칼에 다 죽는 거지.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년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박등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데 비탈길이라고 했잖아. 비탈길에서 빠져 죽고 골짜기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남쪽에 아까 우리 한 살펴 보셨죠. 거기를 다 소위 말하는 먹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를 다 먹고 또 먹는 거야. 다 차지하게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여호수아 10장 4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셨으므로,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다. 그러니까 이 딱 중간 지점을 딱 먹고 그 밑에 지점들을 다 하나씩 먹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단번에 다 싸운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 예루살렘 연합군 5명 연합군과 싸우면서 그 지역을 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가운데서 자기 편이 딱 떼어주고 거기에서 그 가운데를 먹고 그냥 그곳에 아무런 저항 없이 와서 밑에 이 지역들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브온이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가 딱 차려지고 그 밑을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의 5 왕들이 누구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거든.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더 기브온의 모습들을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한 번 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아이고 행색이 엄청 오래된 사람 같네, 음식에 곰팡이가 되어 있으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같네, 그러면서 그냥 알겠다라고 한 거예요. 앞에 말씀 본문에 보시면은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족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했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두고 그냥 우리가 먹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다 차지하고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브온 땅은 나눌 수가 없어.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은 그대로 기브온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온갖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무릎보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당신들이 승급하게 해갖고 이 좋은 땅을 갖다가 우리가 차지하지도 못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엄청나게 원망을 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기브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남쪽, 가나안 쪽 땅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기브온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그 실수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범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수하였지만 그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전하위, 하가 있고 화위복인 거예요.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화가, 여러분의 어떤 실수가, 여러분의 어떤 죄스러움이 있다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것의 풍전 등화와 같이
그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바람을 막으시고 다시 한번 그 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참 원치 않는 잘못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실수들을 하실 수도 있고 유혹이나 속임수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을 거라 많은 다짐들을 하지만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렇다고 그곳에 고개만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있을 거냐?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면 악한 것들인 거예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린 그놈들이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야 진짜 난 아무것도 안 되는 놈이네, 참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라고 그냥 푹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환호성 치지 않겠냐고. 됐다 저건 이제 못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구야? 아니 상렬아, 이 목사야, 고개 숙이고 있지 마. 괜찮아. 네가 비록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고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람은 끄고 불을 끄지만 잘됐다, 그 구덩텅이로 밀어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밟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지었던 죄가 생각난다면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 죄의 근원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시는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걸어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죄를 제가 하나님 약해서 부족해서 그리고 저놈이 저게 날 유혹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저놈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철깊이 깔아야 돼요.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오히려 어떤 넘어졌다 생각하는 그것이 다시금 어떤 기회로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실 하나님 역사를 사목케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도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단호함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그 죄가 생각나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 맨날 그 부분을 아니라고 하고 넘어지지 않아야지 이겨내야지 하는데도 계속하여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거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날 이렇게 되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약한 그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이기는 것보다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고 머리 깨져 죽은 사람이 많고 비탈게 떨어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직접 싸우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싸우면, 제가 싸우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만끽하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 삶을 주의
백성이라신 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날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찬양을 함께 불렀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넘어졌을 때 회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 말고는 저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위기,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 압니다. 우리의 위기,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어진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만들어내셨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혹시나 그것으로 어떤 마음들이 아프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드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고개 숙이지 말고 죄지었다 생각되면 회개해. 그리고 약하다 여기지면 힘을 구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이제부터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던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가요 그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 위기가 하나님 기회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힘을 믿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